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1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하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모든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되었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성경을 그렇듯하게 말해도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기에 왔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기는 늘 있어 왔고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각오해야 합니다. 내 육신의 편안함과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싶으면 육체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점점점 시들어지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까요? 오늘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데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변명의 노아를 건너는 군관이죠. 정확하게 로마인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들로부터 신망을 얻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도시였습니다. 헤롯의 아들인 빌립보가 통치하는 그 지역의 경계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주요 무역로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지역을 로마로부터 분할받아 통치하고 있는 군동왕은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정식적인 로마 군단은 없었지만 군대를 소집할 수 있고 개인 사명까지 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의 군대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갈릴리 북부 지역인 레바논이나 시리아에 거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용병들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로마인인지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로마의 군대처럼 조직되어서 백부장이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백부장은 이방인들과 로마인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장교의 역할을 하는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적용해 보면 교회 안에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녀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가요?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긍휼에서 시작합니다. 백부장이 가진 믿음의 시작이 어디일까? 5절로부터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가진 믿음의 그 동기는 병든 하인을 향한 긍휼에서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8장 1절로부터 4절, 즉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 외에 오늘 이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간구하는데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7장 2절에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즉 백부장의 하인은 그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다. 여기서 사용된 하인이라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종이라는 둘로스와 차이가 있습니다. 하인의 헬라어 파이스인데요. 이 파이스는 기본적으로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소년, 소녀, 상속자로서의 자녀, 종, 노예, 소년, 주인의 집안을 관리하는 청지기, 왕을 섬기는 조신까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단순한 종보다는 백부장의 집안을 총괄하는 청지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나 상속자같이 여기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4장 43절로부터 54절에 나오는 병행기사에는 백부장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는 것으로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 자신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처음에는 같이 왔다가 중간에 돌아가고 유대인 장로들만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 하인의 병명이 뭐예요? 중풍병입니다. 나이로 인한 노화로 온 중풍병이 아니죠. 갑자기 뇌에 이상이 와서 몸에 마비가 온 그런 증상의 중풍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죠. 그렇다면 자신의 하인도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백부장의 지위가 있으니까 병든 하인을 위해서 여러 의원들을 통해서 고침을 받으려 해봤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는 것이죠. 점점 심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서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예수라면 이 사랑하는 종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건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은 정상적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면 그 마음은 크죠. 어떻게 살아도 이 사람을 고칠까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 인생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 자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셨기에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신자 가운데 누가 자신을 사랑할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할 때가 있죠. 힘들 때, 내가 계획한 것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 사랑하는 하인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가 지금 병 가운데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가진 건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위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를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이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사랑하는 이를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만 하셔도 고친다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7절로부터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드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아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이 강구에 주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반응하시죠.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의 집에 들어가면 본인들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8절 3번절에도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았을 때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나와 다른 종교의 사람, 가치관과 사고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에 즉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는 나와 다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대적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이방인인 백부장도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해 존중해 주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게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의 그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군인으로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죠. 구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직접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뭡니까?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기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의 고백 안에는 악한 영이 떠날 것을 믿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병들었다는 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병이 든 것이라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배국의 장교가 피지배국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를 경외하는 고백을 하고 주여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자칫 성민을 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향한 그 믿음이 없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직접 오셔서 안수하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그대로 될 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과연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않습니다. 그 의심과 장벽이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하지 못하고 성숙한 성도로서 자라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주의 말씀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 위에 그 말씀에 임하여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10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그 믿음에 대해서 놀라시며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순수하게 말씀만이라도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놀라시며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죠. 왜요?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그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놀랍게 여긴 것을 세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겨 진실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유대인들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백부장을 통해서 들었기에 놀랍게 여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엇갈린 장례를 예고하시죠. 그것이 11절과 12절이에요. 여러분, 11절과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뭡니까? 민족과 혈통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누가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자신의 출석하는 교회를 자랑하는 이 자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야? 나 어느 교회 다녀? 믿음이 몇 대인 것을 자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죄를 잇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사람에 의해, 노력에 의해, 열심에 의해, 혈통과 민족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라는 표현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로부터 30절에는 더 확대되는데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예언하십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 구절 가운데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그에 관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이라는 이 세모적인 표현은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즉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아서 무엇하고 있으니까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표현은 마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미래를 예고하시는 백부장에게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죠.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죠.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엇갈린 결과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면 믿음의 고백 후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간구하는 자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이의 치유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는 주님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이가 치유되고 그 즉시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동기는 사랑하는 하인에 대한 긍휼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 간구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인정하신 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자신은 물론 자녀, 교회 공동체,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주님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됩니다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되어 자녀가 사랑하는 이가 깨어나며 이 땅과 열방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